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나, 한 10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음향봉사 이렇게 같이 하게 됐고, 저 에어컨도 고치게 됐고 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전에 오르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올라서 이렇게 부활의 기쁨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부활의 은총은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줍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긴장되고 늘 응어리진 그러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카타르시스, 정화도 시키고 또 전율도 느끼게, 승리의 전율도 느끼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제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을 통하여서 김온유 청년의 그 간증을 들어보았어요.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냈지 않습니까? 88년생 자매인데 16살에 의료사고로 인하여서 20년째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호흡을 못해요. 산소호흡기로도 할 수 없어요. 물론 가끔은 조금은 산소호흡기로 할 수 있는데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엠브를 통하여서 그 숨을 쉬게끔 만드는데 20년째 차도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그의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조금 차도가 있게끔 그렇게 보인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1년에 계속해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교대로 해야 되니까 매년 새롭게 그 봉사자들을 찾는 거예요. 엠브를 이렇게 눌러줄 봉사자를 1,500명이 신청을 했어요. 온유 한 사람의 숨을 붙어 있게 만들려고 1,500명이 봉사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몇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뭐 매주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500명이 나는 온유의 엠브 봉사자입니다 하는 그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오면은 다른 일을 제쳐놓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 달려가는 거예요. 1,500명이 온유의 숨을 쉬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늘 봉사자는 부족하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붙어 있게 하려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게끔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1,500명, 15,000명, 10만, 15만 명, 억천만 명의 생명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되게 하는,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감찰하시고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뇌로 가는 이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은 중풍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 또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은 뇌출혈, 그렇게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손상이 되면은 아주 신경적으로 마비가 오게 되고
어떤 한 구석의 잘못됨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오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그 뇌로 가는, 심장으로 가는 그러한 피가 막히거나 또는 혈관이 터지거나 하면은 이 심장에 잘못되게 하면은 숨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제일 중요한 장기이기도 한데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되고, 할렐루야. 이 숨이 계속해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계속해서 그 공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심장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 있고 정상적으로 기도의 숨이 하나님과의 연결된 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부어주신,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드시고 훅 하고서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하나님과의 교류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서는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7가지 모든 기도로, 간절한 7마디의 기도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보혈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끔 성찬을 통하여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먹으라 하면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또 호흡,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한계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인간이 자의적으로 살 때 한계 상황이 닥치면은 누구나가 신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그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그 단어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 중에서 가장 귀한 찬송이 보혈 찬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있는 찬송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보혈 찬송인데, 그 보혈 찬송도 좋은데 저는 어려서 불렀던 주님의 보혈이라는 복음성가 찬미 천에 나와 있는 이 책자도 아주 너무, 노래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옛날 생각을 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주님의 보혈 박수치면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사 먹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주여 믿습니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짐을 맡기는 기도라고서는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적었는데 많이 갈등을 했어요. 사실은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이게 더 좋기도 한데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 기도의 종착역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을 다 맡기고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기도의 그 마지막 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고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걱정, 내 모든 짐,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이 시편 55편의 시인 다윗은 현재 처한 처지와 환경이 아주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돌보아 주세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 부닥칠 때마다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는데, 우린 믿는 사람들은 그 한계에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리라. 가장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계 상황에 부닥쳤을 때 드는 생각이 현실을 도피하고 모면했으면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합니다. 내게 날개가 있었으면, 내게 로또가 맞았으면, 내게 백마탄 기사가 짠 하고서는 나타났으면 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희망사항이 아니죠. 그거는 깨몽입니다. 꿈 깨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현실을 피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모두 몸으로 그것을 받아내니까 몸도 상처가 나고 마음도 상처가 나고 이 세상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삶의 만족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꼴찌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한계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고 또 피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끔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금쟁반에 가지고서는 받아 올리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16절에 오늘 차근차근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17절에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고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하신다. 19절에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강조, 셀라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높이시니까 저절로 저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0절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배반하였습니다. 가장 측근이었던 요압도 다윗을 배반하였고 자기 아들들도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런 자기의 주변에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자기를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입과 마음이 다른 거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기름처럼 유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워서 찌르면 아프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부활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이에요. 저들은 자기의 수명에 반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반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게끔 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김삼환 목사님이 돌아가신 고 김영삼 대통령과 조찬을 나누었대요. 한 2시간 반 정도 조찬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담화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1분만 만나고 싶어 하고 아니면은 10초라도 좀 만나기를 원하는데 모든 재벌이나 권력가들이 그렇게 뵙고 싶어 한다는데 근데 자기랑은 2시간 반을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웃음을 지어내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내게 부탁할 일 있으면은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그러한 약조도 받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번뜩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심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부탁할 일은 대통령님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저는 예배드리지만 큰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많으실 텐데 그때마다 말씀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자기가 조금 돈이 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힘이 세다라고 오히려 남을 돕겠다, 내게 얘기만 해라, 내 앞에 줄을 서라, 그렇게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힘없는 한낱 입김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송, 여기에도 비슷한 찬송이 있어요. 263장 찬송은 그런 내용을 잘 담아져 있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성전에 올라서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세요. 2절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안 되는 것을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용서함을 받고, 그런데 또 마음이 약하여져서 또 잘못하고 또 부르짖고, 그런데도 또 용서하시고,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또 기도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염치 없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염치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없어진 물건도 찾아주시고 기계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사랑도 이루어주시고, 또 국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나라가 통일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늘 주눅들어 있고 슬픔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희망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를 남긴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의 모든 일들이, 당시의 모든 음악가들은 궁중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피곤하게 그렇게 하는데, 피곤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저는 집에 작은 예배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음악하는 분만 피곤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피곤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곤할 때 잠깐 시간을 내어서 꽃 구경을 간다. 또 피곤합니다. 피곤할 때 잠깐 여유를 내어서 잠을 잔다. 잠은 잘수록 졸린 겁니다. 피곤할 때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와 같이 강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능력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이 입히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의 기도가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새 시대를, 교회 시대를 열게 되고 은혜의 시대를 열게 되는 거예요. 에스도가 모든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때에, 위기의 때에 사흘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민족을 구하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850대 1의 전투였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하고서는 기도하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도할 때에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는 오히려 그 도랑을 팔아 거기에 12통의 물을 갖다가 넣어라. 가뭄때에 산 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엘리야의 명령인데 가서 물을 갖다가 구해와서 그 도랑에 붓습니다. 그 도랑에서 그 불이 붙지 못할 정도로 다 젖어 있는 그곳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오니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단번에 불이 내려서 모든 제단과 모든 제물들을 다 사르고 승리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그 사수를 행하는 자들을 다 한 사람이라도 다 그리시나께까지 다 쫓아가서 죽임을 도륙을 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이 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22절, 23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오늘 짐을 맡기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충만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주님 의지하여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축복 역사 감동케 하심이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앞날을 활짝 열어 시온의 대로같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과 육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